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유람선도 아닙니다. 이 방주는 구원선이며 사명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를 타는 모든 동물들만이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어떻게 보면 매우 막중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도 여객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며 사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 노아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수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배를, 이 사명의 배를 지난 11년 동안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배의 설계대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성을 잘 만들고 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보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우리가 이 설계도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보기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노아야, 다른 생명체들을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이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맡겨진 이 일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다른 생명체들을 보존하는 그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방주를 만드는 1차적 목적은 노아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노아 자신이 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수완 우리 교회라는 이 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무슨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수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양육함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안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하고 떱니다. 그런데 제가 매 주일이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손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저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설계도대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가 점검하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청을 칠해라.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는 이 배는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역청을 칠해야 될까요? 이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나무로 만든 이 배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안팎으로 이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이 세상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쳐다보면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명목하에 이 교회의 구별됨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요, 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역청을 다시 칠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이 역청이 다시 칠해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배는 세상이 만든 배와는 좀 다릅니다. 15절부터 보면 방주에 길이가 나오고 너비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16절에서는 창과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배는요, 세상의 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배에는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이 방주에는 이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요, 배를 움직일 만한 동력도 없어요. 돛을 달아서 또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이런 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 배는 바람에 따라서 그냥 떠다니는 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 방향키가 없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5개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없어요. 물론 올해 계획은 있지만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6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배를 좀 특이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16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창문이 있다면 보통 창문은 어디에다 둡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창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높이에 이 창이 있어야 우리는 바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이 배에는 매우 독특한데, 창문을 어디에다 만들라고 하느냐, 우리의 눈높이에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정으로부터 45cm 한 규빗 떨어진 곳에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창문은 천정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사람 눈높이에 있는 이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바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배는 사람 눈높이에 창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하늘로 창문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창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옆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로 창이 뚫린 이 창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이 해박한 지식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하루 일과 중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방주의 특징. 자,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 배에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생명체가 이 배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새들은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배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교회는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친목단체는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조직은 아주 독특한데 그게 뭐냐? 아무나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 수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선 안에 앞으로도 들어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이 배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그분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와 있는데 노아가요 문 앞에 서가지고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뱀이 확 오니까 뱀, 너 너무 징그러워서 너는 안 돼. 너 들어올 수 없어. 안 돼, 안 돼. 이래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더럽고 징그럽고 싫은 짐승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짐승만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슬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들은 누구나 다 방주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동물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와서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배 안에 들어와서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사자가 토끼를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습니다. 호랑이가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동물들 군기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동물들은요, 그 배에 들어온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주는요 엉망이 됩니다. 정확하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대로 여러분의 성질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는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질을 드러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이상을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았던 남자 여자가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건 좋아요.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본능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랑해서 했던 결혼인데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요, 7절부터 11절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 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배를 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배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배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 다음부터는 훨씬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믿고 들어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배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믿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을요 짐승으로 비유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럼 이제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배 안에서 뭐라고 지냈을까요?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대홍수는요 노아가 600세 되기 전 둘째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노아가 배를 딱 나올 때는 601년 둘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1년을 이 노아가 그 가족들이 배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배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뭘 하며 지냈을까? 아마도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줬을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일이에요. 재미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먹으면 끝입니까? 먹으면 뭐예요? 이 동물들은 날마다 배 안에서 똥을 쌉니다. 그럼 이 배 안은 어떠했을까요? 엄청 더럽고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여러분은요 점심 좀 이따 먹어야 되는데 코끼리가 똥 싸는 거 보셨어요? 저는 TV에서 봤어요. 코끼리가 오줌 싸는 거 보셨습니까? 펌프입니다. 펌프. 거기다가 이 동물들이 똥 싸는 시간이 다 같을까요? 이놈 치우면 저놈 싸고, 코끼리 똥 치우면 돼지가 똥 싸고, 그거 치우면 원숭이가 싸고, 이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가 이럽니까? 예, 원래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똥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되며 서로 섬기며 생활해야 되는 이 교회는요 원래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곳은요 천국이 이상적인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 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치워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닙니다. 사명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똥이 있을 때 여기에 똥이 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그 똥을 치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등록 교인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목사로서 그런 어려움을 드린 것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 안 됩니다. 방관자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만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교회는 사명선입니다. 함께 섬겨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가지. 이 방주는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방향키가 없죠. 이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하늘에만 창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펼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늘로 창문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셨다면 본능대로, 성질대로, 성격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선입니다. 누군가가 똥을 쌌으면 그걸 지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